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려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서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사사기 19장 1절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첩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런데 그 첩이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레위인은 그 첩을 찾아서 다시 그 첩의 친정까지 찾아갑니다. 거기서 결국 첩을 다시 만나고 이 레위인은 소위 그 첩의 아버지 자신의 장인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며칠을 거기서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 레위인이 갑자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 결코 가깝지 않은 그 거리를 가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난 이 레위인의 일행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유숙할 곳을 찾게 되는데 그 하인이 이 레위인에게 하는 이야기는 여부스 지역에 가서 머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부스는 이방 사람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럴 수 없다. 이방인이 사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머물 수 없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소위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유숙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부스를 지나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여부스에서 한 10km 정도 더 떨어진 곳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그 첩의 아버지 자신의 장인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다가 그것을 뒤로 하고 갑자기 발길을 재촉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 도착한 이 레위 일행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소위 냉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기브아에 도착한 레위 일행이 넓은 거리에서 앉아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그냥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나그네를 풍성하게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서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넓은 거리, 즉 광장에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이 레위인 일행을 대접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강조했던 그런 풍습,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 어떤 것도 먹혀 들어가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이 통하지 않는, 율법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율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이런 식으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 일행을 거들떠보지 않았고 이 레위인 일행은 자칫 길에서 노숙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이 레위인 일행에게 어느 노인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노인은 본문에 보면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성읍인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파별로 거주하는 성읍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사람인데 왜 베냐민 지파 성읍에 와서 살고 있었을까? 사실 이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어쨌든 이 노인이 넓은 거리에 있는 이 레위인 일행을 발견하고 그를 환대해 줍니다.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에 이 노예는 아마 거기에 혹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지파 사람을 보아서 반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레위인은 겨우 노숙의 신세를 면하고 이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전혀 레위인답지 않습니다. 마치 삼손과 입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안정감은 하나도 없고 매우 즉흥적이고 때로는 무모하기까지도 하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삼손과 입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인의 모습이 앞으로 21장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에게서 이 레위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안정감은 전혀 없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런 즉흥적이고 그런 무모한 모습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명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좌충우돌, 이랬다 저랬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고 늘 한결같은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안정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